네. 오늘 제목은 참된 복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부터 우리는 복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복 많이 받아라 등등 말입니다. 그러면 참된 복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한 여자로부터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즉 마리아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것도 복이지만 참다운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모였을 때에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이 악한 세대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몸의 등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눈이 밝으면 온 몸도 밝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27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단락을 보면은 예수님이 한 덩어리 들린 악령을 쫓아내십니다. 그러자 무리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그가 악령들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악령들을 쫓아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분열된 나라마다 망하게 되고 서로 분열된 집안도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열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악령들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 즉 대마사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낸다는 것이냐? 마귀의 대장인 바알세불이 마귀의 쫄개들을 쫓아낸다는 것 아니냐? 그러면 집안 싸움을 한 것이 되는데 서로 집안 싸움하는 집마다 망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판관이 된다는 말은 그러면 그 귀신 쫓는 퇴마사들이야말로 너희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귀의 집안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한 영들을 쫓아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센 자가 완전 무장하고 자신의 집을 지키고 있을 때에는 그의 소유가 안전하나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이길 때에는 그가 의지하였던 모든 무장을 해제시키고 자신의 노예물들을 분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이냐 아니면 마귀 편이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이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되돌아온 더러운 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깨끗이 청소된 집에 더러운 영이 다시 들어오면 되돌아오게 되면 그보다 더 악한 7 영들을 데리고 와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계속 의심하고 표적을 구하다 보면 악한 영이 더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상황보다 더 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믿지 못하고 표적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오늘 본문 27절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한 여자는 세상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참 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처럼 복된 여자가 없지요. 그래서 그 여자의 말도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더 복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지키는 데까지 가는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무슨 행동과 생각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늘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늘 기준이 되어 사십니까? 그렇게 순종하십니까? 우리는 중요한 시점마다 그 사람이 어떠한 결정을 하는지 보면은 그가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을 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이 세상 기준에 괜찮은 사람을 택하는가입니다. 그리고 직장을 선택할 때도 주일 성수를 잘할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돈 많이 주는 직장을 선택하는가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사업일까 아니면 직종에 상관없이 돈 되면 뭐든 한다는 사고 말입니다. 말씀을 기준 삼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참된 복이란 회개하는 삶. 회개.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계속 의심하고 부인하고 표적을 요구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사흘간 고기 뱃속에 들어있다가 사흘 후에 고기가 토해내 살아난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 외에 나는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사건은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요나는 불순종하여 지금의 스페인의 남쪽 항구 도시인 다시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의 수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면서 핍박하는 나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요나는 거부합니다. 우리 민족을 이렇게 핍박하는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가는 도중 거센 풍랑이 일어나 파손이 되지. 그래서 요나는 큰 고기 뱃속으로 삼키운 바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흘간 머뭅니다. 그리고 고기가 토해내자 살아납니다. 그래서 요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니느웨로 옵니다. 그래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러자 뜻밖의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이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듯 모든 백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단해서 저 사람은 안 돼, 저 나라는 안 돼, 이렇게 속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으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꼭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의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사흘 동안 무덤에 묻혔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병자를 고치는 사역보다도 요나의 표적, 즉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계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새 생명인 부활 생명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회개하면은 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30절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처럼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31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네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 때에 이방인인 남방 여인, 즉 스바 여인과 스바 여왕과 이레의 사람들도 회개하였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요나보다 더 큰 네가 여기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의심만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고 있으십니까?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진정으로 회개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왜곡된 나를 버리고 예수로 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나의 본성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추구하며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성악설이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만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심하고 마귀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의심하고 있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밝은 눈을 가져야 참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밝은 눈. 33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켜는 이유는 등경 위에 두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들어가는 사람이 그 빛을 밝히 보고 불편함이 없게 하려는 함이라는 것입니다. 등불의 기능입니다. 34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의 등불은 내 눈이라는 것입니다.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좋은 눈은 무슨 눈입니까? 말씀의 기준이 세워져 있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기준이 세워져 있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온몸이 밝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몸이 밝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쁜 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정하는 눈입니다.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있는 눈입니다. 이렇게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고 해결도 못하고 그러니
몸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어차피 세상은 50대 50입니다. 좋은 것 50, 나쁜 것 50입니다. 그런데 좋은 눈은 좋은 50을 보면서 되게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곡된 눈, 안 좋은 눈은 꼭 안 좋은 것만 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이 어두울 수밖에 없지요. 안 좋은 삶이 백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눈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준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5절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에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밝으십니까? 어두우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사십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밝은 눈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려면 먼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지켜내며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왜곡된 자아를 버리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셋째로 밝은 눈을 가져야 합니다. 삶의 기준을 예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질문을 늘 삶 속에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할 때 밝은 눈으로 온몸이 밝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된 복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지켜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왜곡된 내 자아를 버리고 회개하여 거듭나서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로 기준을 삼고 말씀을 기준 삼아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